오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채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기보다는 이 골리앗이란 적군을 향해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당당히 뛰어나가는 다윗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던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다윗은 작은 물맷돌로 말미암아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는데 사울 왕은 그러하지 못했는지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혹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성경을 단 한 장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 문구는 여러 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종종 매스컴에서도 기사 타이틀로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놓고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 같다라고 쉽게 인용을 합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오랜 세월 끈질긴 악연의 관계였습니다. 빈번한 전쟁이 있었고 전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번의 전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온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고 엘라 골짜기에 모읍니다. 그리고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블레셋 진영이 진을 치고 북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이 가운데 아주 평평한 대지, 평평한 땅이 아주 넓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사진에 이 블레셋 진영, 이스라엘 진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 엘라 골짜기, 엘라의 뜻은 참나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운데 평평한 땅을 중심으로 양쪽에 산, 계곡들이 있는데 여기 언덕에는 참나무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쪽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블레셋 진영이 있어서 이들은 이 엘라 골짜기를 마주 보면서 서로 칼을 겨누면서 서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 먼저 쉽게 나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이 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양쪽에 숲이 있을 때 먼저 적군을 치려고 뛰어나가는 쪽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빽빽한 나무 사이에 방패들을 연이어서 연결한 다음에 그 좁은 구멍으로 활을 길게 늘여서 쏘기만 한다면 달려갈 때 적군을 치러 채 다다르기 전에 이미 병력의 상당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고대 전쟁에서 성을 함락시키려면 적어도 수성을 하는 사람보다 그 병력보다 6배는 많아야 공성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막상막하의 전력 가운데 쉽게 상대를 향해 공격하지 못하고 무려 40일 동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에 물리적인 충돌, 물리적인 싸움은 없었을지라도 영적인 싸움, 신학적인 싸움, 더 나아가 심리전에서는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골리앗 장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그 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성인 남자 손끝에서 이 팔꿈치 약 45cm로 비유를 할 때 45cm 곱하기 6은 적어도 2m 80cm 이상의 거대한 장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키가 1m 80만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2m 80 큰 장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저자는 골리앗의 키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가 가진 무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골리앗의 외모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합니다. 저는 성경에 충실하고자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은 5,000세겔로 오늘날 우리나라 킬로그램으로 따질 때 약 57kg이라는 아주 무거운 무게입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창자루는 성경 표현에는 배틀채 같았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창자루, 손으로 잡는 이 손잡이가 매우 든든하고 이 창봉이 쉽게 끊어지지 부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창날은 무려 600세겔로서 7kg에 다다르는 창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때는 우리는 무거운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갑옷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군대에서는 방탄 헬멧이나 방탄 조끼나 아무 군화조차도 보다 더 가볍지만 더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벼우면서도 내구성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기에 이왕이면 무거운 무기로 그들을 지키고 공격 무기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기술 격차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나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중심으로 해변가에 위치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지중해 건너에서 유럽 쪽에서 선진 문화를 미리 수입했는데 그 중 하나가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내륙 국가였기 때문에 아직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칼과 청동으로 만들어진 칼이 서로 맞붙였을 때 철로 만들어진 칼은 잠시 쭈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것이 전부이지만 청동검은 부서지고 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동검으로 아무리 골리앗의 그 갑옷을 베고 찌른다 하더라도 구멍 하나 나지 않는 강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골리앗 장수가 엘라 평지 한가운데 나와서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너희는 오늘 나를 바라봐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용맹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이 나와 맞서 싸우자.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되겠지만 그가 나에게 진다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선전포고를 할 때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던 사울 왕, 수많은 군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저 사람을 벨 수도 없고 찌를 수도 없고, 아니 창날에서부터 길이가 났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놀라게 되었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사무엘 전체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키가 월등히 높아서 다른 사람의 머리끝이 사울의 어깨에 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적으로 볼 때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지난날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농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다는, 노략을 당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군대를 일으켜서 그 길로 암몬으로 쳐들어가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던 백전노장이 오늘 본문의 사울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은 이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아니, 사울 왕은 왕입니다. 한낱 장수와 싸워서 목숨 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을 볼 때 이 요나단은 일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소수의 정예병으로 특공대를 만든 다음에 한밤중에 블레셋 적진에 몇몇 되지 않은 군인들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크게 무찌르고 나왔던 그런 용맹스러웠던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늘 본문을 찾고 앞뒤로 찾아도 분명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정말 의기소침한 모습 속에 사울 왕이 있고 요나단이 있는데, 예전에 보여주었던 그 사울 왕의 용맹스러움, 예전에 보여주었던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눈씻어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의 나이를 아무리 높게 잡아봤자 17살 남짓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물맷돌을 손에 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네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내 앞에서 짐승에 불과하다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간 그 다윗의 손에서 던져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중하였고, 그 순간 그 물맷돌을 맞자마자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심껏 달려나가서 죽은 골리앗 시체 위에 올라서서 그가 들고 있던 그의 창, 그의 칼을 빼앗아다가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내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이 골리앗 앞에 사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고 있고 용맹스럽던 모습이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 받아야 되는 모습이 눈 씻어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어린 목동이었음에도, 그에게 물맷돌밖에 없었음에도 다윗에게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골리앗의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문제 앞에 떨고 있습니까? 이 질병은 우리를 죽이는 병이 아니라 골리앗처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영광의 질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 어떤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모욕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그 신앙을 앞으로 살펴볼 때 우리 또한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신생중앙교회 성도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사울 왕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입니다. 벌벌벌 떨고 있던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어린 다윗이 나이 많은 사울을 위로합니다. 왕이시여, 주의 종이 여기 왔나이다. 이제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왕은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이때 사울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만두거라. 너는 소년이다. 성경에서는 좋게 너는 소년이다 말하지만 현장을 생각해 볼 때 너는 애송이다. 지금 저기 있는 저 블레셋은 어려서부터 전쟁에서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네가 어찌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만두거라. 우리에게 오히려 창피거리가 된다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3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것을 물어가면 내가 뒤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 양을 건져내었나이다. 그럼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비록 전쟁 경험은 없지만 내 아버지 이새가 나에게 양떼를 맡겨 주셨을 때, 때론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있을 때 한밤중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났을 때 그 사자가 그 양들 무리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그 어린 양을 입에 물고 달아날 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뒤돌아갔고 곰을 뒤따라갔고 그 사자 입을 찢으면서 그 곰의 입을 찢으면서 그 어린 새끼를 구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때때로 내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나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면서 자신이 목자의 마음으로 어린 양을 지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목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게 주신 영혼 중에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고 사마리아 곳곳을 다니시고 수많은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수치 가운데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 선한 목자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비록 그의 나이가 어렸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한 영혼, 한 마리 양 내가 기필코 지키리라. 그런 심정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저 블레셋 사람, 저 짐승만도 못한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때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여겨져서 목자가 되어 그 다윗을 향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양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중직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 다윗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의 마음 가운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그에게 크신 역사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자로 불러주셨고 사명자로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삶의 정황 가운데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때로는 기업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또한 법조인은 법조인으로서, 의료인은 의료인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직업은 다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내가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새끼 양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덧붙여 말하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목동일 때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전투에서도 동일하게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을 만날 때 종종 이런 말씀을 듣곤 합니다. 60대 권사님들과 신방을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두 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제가 50대처럼 열정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사명에 충실할 텐데 이제 60대가 되고 나니까 무섭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70대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60대만 되었어도, 제가 60대만 되었어도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우리 교회를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벅찹니다. 전 70대 권사님이어서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 80대 어느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60대는 꽃입니다. 70대는 청춘입니다. 제가 60대만 같았어도 70세만 같았어도 제가 무조건 헌신할 텐데 80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104세 되신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김형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104세입니다.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내 인생의 황금기는 65세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65세 미만 되신 분들은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분들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 미만의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함몰되고 옛날처럼 그랬으면 그때가 좋았지 과거만 바라보면 지금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세 번째 차이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울왕과 다윗왕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갔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에게 사울은 목자의 심정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든 말든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있고, 더 나아가 나중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사울은 지난날 자신이 암몬 족속과 여러 족속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날 나를 짐승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 짐승만도 못한 저 골리앗에게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란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자세와 태도가 이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들이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주고 사람들에게 갖다줬을 때 그들이 크게 놀라고 경이롭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개 그 당시 문화는 오랜 시간 몇 날 며칠 잔치를 하기에 맨 처음에는 아주 질 좋은 포도주, 명품 포도주를 내다가 그들의 배가 부르고 그들이 취해 갈 때 점차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그 당시 상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혼잔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포도주가 변하게 만들었을 때 연회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었지, 처음 나온 포도주도 아주 극진한 포도주인데 나중에 내온 포도주를 보니까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매우 명품 포도주로다. 이것이 우리 맹물과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포도주와 같은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맹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골 목동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이렇다 할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로부터도 치이고 형들로부터도 외면받았던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맹물과 같던, 아니 꾸정물과 같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위에 손을 얹고 기름을 부으실 때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되면서 다윗의 삶은 어제 받았던 은혜보다 오늘 은혜가 충만하고 오늘 받은 은혜보다 내일 받을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이 마음속으로 믿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성도, 예수님과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은 우리의 인생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익어가고 아름답게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다윗,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윗, 이것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은 눈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의 심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나이다 고백 가운데 그 한 손에는 막대기를 잡고 그 한 손에는 물맷돌을 취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찌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눈에 보이는 골리앗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받은 은혜보다 오늘 받을 은혜가 더 크고 오늘 받을 은혜보다 내일 받을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담대하게 뛰어나갔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확신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어제 받았던 은혜보다 오늘 받을 은혜가 크고, 오늘 받은 은혜보다 내일 주께서 베풀어 주실 그 영적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가는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